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춘기 원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 주님의 날에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공동체인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심령마다 마음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속에 사로잡혀 방황하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계절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뜨거운 태양과 한여름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믿음으로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마다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로부터 작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며 이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경제위기 해생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가 소통하고 여야가 단결하여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입법하고 신뢰함으로 참으로 팍팍하고 악물한 경제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되어 종전과 같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재단에 소속된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평안 주시옵고 환난과 시험에 드는 가정 없도록 시험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고통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능력하신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강선을 펼쳐주셔서 건강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마음 심령마다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풍성케 채워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니엘시 오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육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능력의 종으로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 모두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시며 찬양을 들어주는 모든 찬양이 하늘보다의 향기로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말씀하시며 내가 너가리라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춘 소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것이 그것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고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곳이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공부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이니까 우리 보시면 주보 안에 총회 헌금 봉투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회 선교음악회가 우리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에 우리 함께 참석하시는데 이 찬양대는 오전 10시에 출발할 거고 또 응원하러 가실 분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가 저희가 3달에 한 번씩 하는데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대청소 후에 함께 식사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전에 예쁜 미소 세례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굴이 은혜 그 자체입니다. 네. 찬양대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웃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 미술 시간, 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제를 좀 정해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농장의 풍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나 이렇게 둘러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둘러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농장의 풍경을 그리면서 아주 편안한 모습의 푸른 잔디를 그린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울타리의 모습을 그리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주 부드러운 이 평화로운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빈 도화지만 남겨놓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너의 왜 도화지는 빈 도화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소가 풀을 다 뜯어먹어서 풀은 없고 소는 또 풀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고 말아서 이 빈 도화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 창의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적 중에는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던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서 어린아이가 이 소가 풀을 다 뜯어먹고 다 사라진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떡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에 빈 도화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청년도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떠나갔을까? 그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지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떡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뜻하지 않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중에 잠시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영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앞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생각을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을 서서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이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온 대지에 그 비가 축축히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다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 모든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평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어느 정도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공평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불평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평, 불만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이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없는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4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5개, 6개를 주십시오 하는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못하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돌을 깎은 그 우상보다, 우상도 내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차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를 다시 약속하였다.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는 바요. 오이사거나 한식이나 대를 오는 것도 없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편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약간은 위선적인 모습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나오지만 한쪽으로는 우리 마음 다른 한쪽에 다른 마음을 예배 속에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가서 재미있는 곳에 한번 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맛있는 맛집에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재미있는 곳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 한쪽 편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다한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사귀지 않고 분노를 아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점점 떠나고 있는 사람들, 빈 도화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극심한 상황에서 손을 펴서 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나는 눈을 가리워서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 주여라고 외칠지라도 나는 내 귀를 닫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참 따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따뜻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애쓰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아낌없이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언제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언제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어서 이 따뜻한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돌아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자기는 내게 뭐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돌아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방향을 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진노의 방향을 아쇼브 돌아서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상하지요? 안 속상합니까? 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감기 잘 걸렸다. 말 안 듣더니
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모릅니다.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애타게 그 마음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네, 하나님도 당연히 맞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더 애타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손주의 아픈 것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주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픈 것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원래 우리에게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께로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되는 모든 눈물도 예수님께 돌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판과 진노와 멸망과 눈물,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께로 돌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화되어서 눈물이 돌아서게 되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돌아서게 되어 쇼부하게 되어서 근심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돌아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찬송하게 되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물에서 물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할 때는 구원, 생명에 관해서 물을 많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설명할 때는 이 물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갈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물을 갈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도무지 서서 마실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위 덩어리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쳤을 때에 물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물이라고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생수라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분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그들이 생수에 그러면 나를 가릴 것이다. 아멘. 이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에서 이 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 손주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와 손녀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 손자, 손녀들이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히 따라와서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이 손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세요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얘기 손주들한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손주들, 손녀, 손자들 우리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힘들구나.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간혹 돈 때문에, 떡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을 때가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다시 예수님께 그 마음을 다시 품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끝까지 머무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눈물을 흘릴 일도 있겠지만 그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심한 일도 있겠지만 그 근심이 끝나지 않고 돌아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때 진노하셨던 주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돌아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정성과 마음,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당한 기도를 드려줄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각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가 주셔서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형평상 몸이 불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진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고하는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